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에스라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해도 그 안에 그 사람들의 또 공동체의 신앙의 이 순수성만 훼손시켜 놓으면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그들은 안으로부터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죠. 아무리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짓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리더들을 중심을 잘 잡았고 이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방향을 잘 잡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첫 번째 전략이 통하지 않자 이들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4장에 계속되는데요. 4장을 보면 이들은 시대가 지나고 변해도 이 성전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이로부터라고 나오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또 5절에 보면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행정 권력까지 동원을 합니다. 안을 공격해서 안 되면 밖을 공격하고, 밖이 안 통하면 또 안을 공격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연대순으로 보면요, 그래서 5절 다음에는 6절이 아니고 6절은 갑자기 또 아하수에로 다른 왕의 이름이 나오죠. 이 왕은 에스더 여왕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초기로부터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5절 다음이 6절이 아니라 5절 다음이 바로 24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읽어야지 순서상 맞게 됩니다. 그러면 6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 후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일 다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빼고 오늘은 귀환 초기 성전 재건 때에 있었던 방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의 방해로 중단된 이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을까요?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6년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1, 2년의 연기가 아니라 10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6년째 성전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분명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환경이 열리는 것 같아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이런 온갖 의문과 또 낙심되는 마음, 또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처음에는 중단되었지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부터 중단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오늘 보면 대적들은 어떻게 성전 재건을 막냐면요. 4절에 보면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을 어떻게 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손의 힘이 약해집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오죠. 두려움도 찾아오고. 이 사탄은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진리로 공격하지 않고 이 거짓을 던져 넣어주고 그것으로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약하게 했다는 이 말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백성 이 공동체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스스로 쉽게 타협해버리고 말죠.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며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어떻게든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만 무너뜨리면 성전 공사는 중단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마음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감정선을 특별히 건드려서 감정을 격동시켜서 두려움을 주어서 낙심하게 해서 보면 다 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 풍랑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작될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그 밤에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방금처럼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기뻤다가 어느 순간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되죠. 잠언 28장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마음은 참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찾아오신 주님은 풍랑이 있는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능히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반드시 풍랑이 있는 듯한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손을 약하게 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 가정이 다시 무너진 이 가정의 예배를 세워가려 하면 할수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도 움직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또 하나됨을 깨트리게 해서 여러 반대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일을 막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일어나서 왔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손을 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감정이 상해서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으로 중단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멀리 이 땅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는데 와서 보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들, 믿음으로 왔는데 어느새 믿음이 약해져 버린 모습들. 오늘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방해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순탄하고 순적한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방해가 있으면 포기하고 단념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방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마음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그냥 이 방해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상황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두려움과 자기 합리화로 성전 재건의 봉사를 포기하고 그저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그렇게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6년의 시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직접적인 방해는 악한 자들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이들은 어쩔 수 없지, 이들의 방해로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핑계를 가지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먼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을 상실한 채 현실에 그만 안주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5장에 보면 보내시는데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나태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관심과 핑계를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학개는 이 백성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은 황폐하게 하고 자기 집을 짓는구나 라고 책망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5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가 일어나 앞장서서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선지자의 동료로 재개된 공사는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있는, 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선지자의 음성,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내게 그 감동을 주셨던 그 일을, 또 공동체에 감동을 주셔서 진행하게 하셨던 그 일이 다시 진행돼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약해진 그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멈춰있는,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혹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분명한 부름이 있는데 멈춰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 방해, 약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 되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대적들의 방해가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제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만 열리면 언제든 다시 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 탓, 사람 탓, 나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 나태함과 그 자기 중심성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중단됨의 이유가, 공동체가 멈춰있는 이유가 정말 그것이 상황 때문일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다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수 있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음성 앞에 다시 일어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중단되었던 우리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멈춰섰던 그 우리의 삶의 성전들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라. 방해 앞에 손이 약해진, 마음이 약해진 그런 모습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자 스룹바벨 예수아는 다시 일어나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을 보던 그 눈이,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마음은 다시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해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멈춰선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환경 다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그 뜻대로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과 밖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그 손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속삭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해를 당연하게 여기며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풍랑이는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가 언제까지 아버지 성전은 내버려둔 채 자기 집만 세우려느냐.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 가운데 또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 또 모든 그 부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깨어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신중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 있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아버지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언제까지 눈만 채 있으려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단되었던 우리의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의 전을 채우려 하는 하나님의 전전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종전되어 끝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의 것들을 이끌어 주 옆에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과 어려운 가식적인 제가 되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강에 있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마음의 주관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죄